성취감의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는데 그동안 한 번도 이제 전쟁터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 어떤 일일까요? 전쟁터에 새로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과거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었을까요? 전쟁에 누가 나타났어요? 전쟁터에 기업가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업가들이 중간에 군대가 상관없이 직접 그 기업들이 개입을 해서 전쟁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스타링크라는 그 인공위성이 있는데 그게 우크라이나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스타링크를 좀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전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차를 잡으려면 굉장히 비싼 인공위성이 이렇게 시스템이 장착된 한 대에 수백억 원 하는 드론이나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스타링크가 딱 좌표를 찍어주니까 굉장히 작은 이제 싼 한 10억 5억짜리 드론에서 떨어뜨리는 그 폭탄 하나에 60만 원밖에 안 한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40억짜리 80억짜리 전차를 다 정확하게 가서 떨어뜨리는데 그 위치 추적을 누가 해주냐? 스타링크에서 제공해주는 그 좌표, 인공위성을 쏴주는 정확한 좌표를 따라서 걔가 뚝 떨어뜨리니까 그 싼 몇십만 원 하는 그 폭탄을 가지고서 전차를 막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러시아에서도 미리 알았대요. 그래서 스타링크를 제공한다고? 그럼 우리가 방해 전파를 쏴야지. 그래서 방해 전파를 막 그 인공위성에다 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마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마비가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비시키는 속도보다 회복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소스 코드, 인공위성을 움직이는 그 소스 코드를 그 전체를 싹 다 바꿔 업데이트해서 모든 코드를 싹 바꾸는데 그 바꾸는 속도가 방해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테슬라 차 이 업그레이드하는 그 속도처럼 인공위성도 재빨리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니까 방해 전파를 쏴서 막 코드를 교란시켜서 코드 시스템 자체를 새 걸로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시키니까 다시 또 리부팅 돼서 다시 또 돌아가고 이렇게 돼서 이 나중에 미국 국방성에서 이거 만약에 군대가 이렇게 했으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렸을 건데 이 일론 머스크는 순식간에 이걸 다 해서 앞으로는 이 전쟁할 때 이 일반 기업이 군대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전쟁에서 인정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부대가 있는데 그 드론 부대가 군인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동호회 대학 교수,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취미로 드론을 만들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나니까 당신들 기술 좀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특수군으로 창설해서 군인으로 다 편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간인이었다가 자기 기술을 가지고서 전쟁이 나니까 그 드론을 이용해서 탱크를 폭파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또 하나 사용된 기술인데 우버 서비스 아시나요? 우버 서비스가 뭡니까? 멀리서 이제 택시들 부르는 서비스잖아요. 근데 그 우버 서비스 같은 그 기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아무도 모르게 러시아군이 어디로 해서 다리 건너서 어디로 공격하자. 근데 우크라이나군이 아무런 준비가 없다가 딱 그 스타링크에서 여기로 군인들 온대 이렇게 정보를 주니까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그때 우버 서비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폭탄 든 사람 차량 있는 사람 다 일로 모여 해서 그 우버 서비스 같은 거 서비스에서 우리 그 쿠팡 직배하듯이 폭탄 직접 배송, 로켓 배송해서 로켓 배송해줘서 로켓을 그 자리로 갖고 있는 각 지역에서 군인이 적군들이 오는 그 자리로 민간인들이 그 링크 이렇게 우버 서비스 같은 거 서비스 와이파이 그 서비스를 통해서 난 폭탄이 있는데 나는 무기가 있는데 그걸로 배달해 주자. 그래서 민간인들이 싹 다 그 지역에 집결해서 순식간에 그 지역에 무기랑 탄약이랑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니까
러시아군은 거기 아무도 없겠지 하고 딱 갔는데 이미 벌써 저쪽 그 우크라이나 군이 모든 무기를 싹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양상이 완전히 큰 전력차를 가지고서도 그 구식 무기 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이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은 이제 무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국방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계속 아무리 준비해도 계속 상황이 바뀌니까 아무리 자기가 많이 준비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영적인 전쟁은 이 세계,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계속 인간들이 집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지금도 유효해요. 하나도 전략이 바뀌지 않았는데 인간들은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유혹에 똑같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험, 이 세 가지 시리즈 지난주부터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돌덩이를 떡으로 바뀌어라.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돈 버는 문제. 돈만 있으면, 돈으로 우리 세상을 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환원주의라고 그러는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사 모든 것들을 돈 문제로 딱 놓고 그 돈의 렌즈로 딱 보면 모든 게 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돈만 가지면, 그러면 거꾸로 내가 돈만 가지고 있다면 인간관계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나머지 다 버리고 돈을 빨리 잡아. 이게 첫 번째, 떡을 빨리 만들어 라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지름길의 유혹이었죠. 뛰어내려. 뭘 어렵게 빨리 가서 고난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뛰어내려서 한 번의 명성을 얻어서 빨리 십자가도 지지 말고 네가 메시아로 온 이 사역 굳이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속전속결로 지름길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 이게 두 번째 유혹이었고, 요 세 번째 오늘 이 권력의 유혹, 이 오늘 얘기하는 이 권력의 유혹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이 기록이 이제 예수님의 기록이 똑같이 이 유혹이 기록되는데 순서가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이 마지막 이렇게 내게 절하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는 이 유혹이 두 번째로 소개되고 마지막에 뛰어내리라는 이 구절이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 처음에 떡, 두 번째 뛰어내리라, 세 번째 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는 이것이 시간 순서고, 누가는 이 자기의 그 강조점에 따라서 이것들을 배열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다른데 마태복음에는 지극히 높은 산, 그래서 가장 높은 데 가서 전 세계가 다 보일 수 있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실제 이제 그렇게 돼서 주변에 있는 이 강대국들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안에 강대국 리더들이 누리는 그 영광, 문화적인 어떤 압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짧은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혹의 방식이 똑같은데 이 멋진 모습은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자리에 오르거나 어떤 그 멋진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그 권력자들이 누리는 어두운 면, 그에 대한 대가는 싹 다 생략하고 그들이 누리는 영광만 싹 그 밝은 면만 딱 스케치해가지고 순식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걸 위해서 네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똑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포지션에 오르기 위해서 올랐을 때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는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는 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뭔가 이 푸틴이 누리고 있는 어떤 정신 장애 같은 이런 권력자들이 오래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첫 번째로 마비되는 게 이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리더에 있었을 때를 한번 이쪽 A그룹에는 내가 리더에 있었을 때를 쭉 상상해 보라고 그러고 B그룹에는 내가 밑에 있었을 때를 상상해 보라고 그런답니다. 그러고 나서 영상을 보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공을 누가 꽉 쥐는 영상을 보여주면 그 뉴런 세포라 그러는데 그걸 이게 거울 세포라 그래요. 상대방의 아픔이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인데 공을 꽉 쥐는 그 영상을 보여주면 이 누구 밑에 있었을 때 아랫사람이었을 때를 계속 상상하는 사람은 같이 자기도 막 손에 힘이 들어가고 이 뉴런 세포들이 막 활성화되는데 내가 리더였을 때를 막 상상하라 그러는 사람들은 거의 누가 막 공을 꽉 쥐고 있는데 그거를 못 느낀대. 뉴런 세포들이 전혀 거의 활동을 안 한대. 그게 뭐냐면 리더의 자리 남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랫사람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나 또 고통 또는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거의 잘 못 느낀대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외로워지고 고립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뭘 느끼는지를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큰 기업에서 리더도 되지만 집안에서는 가장 리더가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집안에서 내가 아이들이 왜 저래? 왜 저것도 못해? 왜 저걸 저렇게 처리하지? 근데 그거를 부모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라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 보면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그 감정, 또 정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피드백을 잘 들으래. 아이들한테 피드백, 밑에 사람들의 피드백, 남편의 피드백, 아내의 피드백 이걸 계속 들어서 그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당신 이거 잘못됐어. 저 같은 경우도 내 설교나 목회에 가장 당신 설교 구려 이거 아니야 라고 직접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아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설교 끝나고 꼭 물어 여보 오늘 어땠어? 이거 장난이야 당신 이거. 그래서 끝나고 맨날 열어놔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는 이거 정말 아니었다. 뭐 정말 이거는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내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기분이 안 좋아.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좋지만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있으면 그런 루트를 다 깎아버리죠. 너 싸가지 없어? 나한테 대들어? 나를 이렇게 얘기해? 라고 직언하는 사람들이 싸가지 없어 보입니다. 직언하는 사람들이 무례하고 버릇없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면 나한테 대항하는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조금 더 어떻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점점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기업체 CEO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자기가 한번 분노를 일으키고 큰 소리 한번 치고 이렇게 하면 통제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통제하고 이제 어떤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서 인격적으로 다가가고 얘기 듣고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한번 소리 한번 꽥 지르고 윽박 지르고 나면 훨씬 통제가 더 쉬워요. 근데 대신에 커뮤니케이션하는 통로가 점점 닫혀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사역하던 교회 이제 집사님이 애들이 넷이에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자기가 너무 화를 자주 내니까 엄마가 화났다고 생각하면 이 파란 카드를 들어. 그래서 애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완전히 앵그리해서 뭐 정말 이성을 잃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때마다 이걸 들어서 내가 잘 리마인딩 할 수 있도록 이걸 들어야 돼. 애들한테 다 카드를 나눠줬어요. 한 달이 지난 뒤에 애들한테 왜 한 번도 엄마한테 이걸 안 내밀어? 물어봤어요. 왜 안 내밀었을까 애들이 물어봤더니 엄마 내밀라고 했더니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화났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감히 이 카드를 내밀라고 줬지만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이 카드를 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상대방한테 우리가 청취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놓은 것 같지만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약하거나
좀 열등한 처지에 있다 그러면 100% 열어놓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공평하고 언제나 그 사람들을 얘기를 청취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리더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그 감각이 점점 더 무뎌지고 남들에게 이야기, 남들의 아픔이나 그 어떤 정서적인 그 느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져서 대화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이 총수들 이제 그 임원들 뭐 700명인가를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한 5%에서 10% 정도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고 한 30-40%는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게 현대 사회에서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왜? 남의 얘기를 막 들어주는 것보다 누군가를 잘 이용해서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군인이 상대방이 총을 쐈는데 총 맞고 아파하는 걸 느끼면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 빨리 수행해서 누가 죽고 뭐하고 이런 거를 다 감정적으로 빨리 처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빨리 죽이러 뛰어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총 맞으면 아플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인데 어떡하지? 이런 거 카운트하고 있으면 이 전쟁터에서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쟁터의 리더들 그리고 또 기업체 임원들한테는 이 사회가 남들의 아픔을 잘 느끼지 않고 빨리빨리 달려가서 누구 이렇게 해고할 때 그 사람 아프면 어떡하지? 그 사람 직장 이거 하면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맡은 인사 담당자 어떤 기업체 임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우리들에게 소시오패스적으로 사이코패스적으로 그 일을 효율에 집중해서 그 일을 빨리 끝내는 효과적인 중간 리더가 되기를 강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중간 관료 역할, 관료주의라 그러는데 어떤 조직체에서 그 조직이 잘 돌아가도록 그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남들의 느낌이나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감정에 집중하면 안 돼. 빨리 조직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는 소시오패스 기질, 남들을 잘 이용해서 이 조직이 잘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 일을 잘 하도록 이제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저희도 모르게 어떤 그 역할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신념, 우리가 가진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변에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을 밟고 그 위로 올라가도록 우리도 모르게 강요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권력을 제시할 때 주는 방법이에요. 밝은 면은 보여주는데 순식간에 밝은 면들만 싹 스케치해가지고 청사진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면서 희생하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대가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날도 사탄이 우리에게 효율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 권력이라는 그 멋진 골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무엇을 잃어버린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식간이라는 표현이 밝은 면만 순식간에 보여주고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이 속고 똑같이 사단의 이 유혹 앞에 이제 우리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사단이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이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엎드려서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엎드려 경배하면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가진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념, 윤리적인 기준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또 인간적인 배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그리고 권력을 줄 수 있는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이걸 빨리 줄게. 근데 이 경배하는 과정에서 내려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족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였던 신앙 내 삶의 우선순위였던 윤리적인 기준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잠깐 동안이면 돼 잠깐만 고개를 숙이면 내가 이거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절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신념을 내려놓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잠깐 눈만 감으면 돼요. 여러분들 일 처리할 때 윤리적인 기준 내려놓을 때 뭐 긴 시간 논문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눈만 살짝 감으면 돼요. 그냥 just say yes. 안 했는데 했다고 해. 또 안 되는 일인데 된다고 그냥 얘기만 해. 안 했지만 했다고 해. 했지만 안 했다고 해. just say yes. 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깐만 고개 숙이고 나한테 눈 감아.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야. 이게 오늘날 권력으로 올려가는 이제 자리인데, 지금 요즘 뭐 대통령이 하도 지금 요즘 순방하고 나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새끼라고 그러고 저기 그랬는데, 이거를 막 이제 그 얘기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뭐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얘기가 뭐 이거를 누구 바이든이라 그랬다, 이걸 날리면이라 그랬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더 문제가 커지는데, 본인이 실수한 것보다 그거를 막 감싸서 대변인이 나와서 그거를 15시간 동안 기다려서 막 그걸 포장해서 그걸 스토리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파장이. 그냥 죄송하고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실언을 했습니다. 그냥 일국의 지도자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포장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 또 이제 일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사단도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그 다음 스텝 넘어갈 때 긴 시간 필요 없어요. 이제 잠깐만 눈 감으면 돼. 우리 윤리적으로 마음의 양심의 스위치를 잠깐만 끄자. 그러면 금방 네 거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흔들립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단이 새로운 전략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전법이에요. 이 선악과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진짜 그랬어? 이거 하나님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네가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이 권력을 갖게 될까봐 무서워서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라고 속인 뒤에 계속 보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결국은 따먹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도 똑같이 또 권력 잡아도 괜찮아. 그 크리스찬으로 그거 조금 그 자리에 눈 잠깐 감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나타낼 걸.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그 자리로 데려가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 방법 그대로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장 귀중한 우리의 신념들, 우리의 기준들, 가치들을 살짝만 내려놓고 이거 가는데 얼마 안 걸려. 잠깐만 내려놔. 이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방법이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통합니다. 지금도 계속 먹히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실하던 크리스찬들도 요거 한마디 잠깐만 절하면 돼. 이 한마디에 수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모시던 이제 또 제가 봐왔던 존경하던 목회 선배들도 잠깐의 그 한 번의 실수, 또 한 번의 그 유혹, 이것 때문에 이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내가 알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 변해가는 모습을 계속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는 안 오겠습니까? 그 신실하던 그 분들이 그 정도로 흔들렸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엎드렸는데 이게 잠깐 엎드려 경배하면 이제 이런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걸 권위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넘겨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치 이 모든 권리를, 내가 사탄이 너무 귀엽고 이 사람이 너무 잘해서 막 하나님이 자유롭게 넘겨준 거라고 느끼게끔, 이건 내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게 절하면 너에게 넘겨줄게, 이런 말인데, 사실은 이 사탄이 넘겨받은 게 아니라 하와를 속여서 탈취한 겁니다. 그 권리를, 원래 그 처음에 그 권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다스리라는 온 세상의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가서 타락시키고 났더니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다 타락해서 그 온 세상 구석구석에 대한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권력 구조에 대한 이 권한을 누가 넘겨받았냐면 사단이 거짓말, 강압과 속임수로 넘겨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속임수로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뺏었지만 그 뒤로 자기가 힘을 가지고 나면 강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갑니다. 근데 사단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쓰는 유일한 그 두 가지 그 방법인데, 힘이 없을 때에는 속임수로 접근했다가 힘을 얻고 나면 강압, 강제적인 압력을 통해서 우리를 이 통제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 권력 안에 이 본인이 이 사단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모든 권력 구조 안에는 강압과 속임수의 구조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그 철학을 다 만드는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사람이 선하다고 가정하고 그 지도자가 선하다면, 그 지도자가 사람들을 잘 생각한다면 하는 가정하에 유교 사상도 정치 철학이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가장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공동생산 공동분배,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여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일해서 그걸 평평하게 똑같이 나누자, 공평하게. 근데 공평하지가 않죠. 근데 아이디어란 모든 정치 철학, 자본주의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걸 얘기해서, 그게 뭐냐면 시장 경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냅둬. 그러면 국가가 이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이 기술도 발전하고 그리고 이 산업도 발전하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그게 너무 투머치, 너무 극도로 이기적이지 않고 또 극도로 악하지 않게 그걸 컨트롤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그걸 다 조절할 거야. 근데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 속에 선한 마음이 있어서 자유시장 경제로 그냥 풀어놔도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도덕 감정이 그것이 너무 이기적으로 가지 않도록 조절할 거야 라는 믿음 하에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자본주의의 가장 극적인 폐해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위해서라면 전 세계 사람이 팬데믹으로 다 죽어가도, 얘기했잖아요. 그 파이자가 그 제약이 30배의 이익을 남기면서 그 약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기의 이익이, 분기면 3개월이요? 3개월에 그 회사 이익이 300조 원이에요. 근데 이 뭡니까? 이 동남아 이 후진국들은 약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약에 계속 이 뭡니까 변이가 생기고, 약을 못 받, 백신을 못 받으니까 걸린 사람이 계속 변이가 생기니까 그게 막 수년째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싼 값에 그 약을 풀었으면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밖을 외출을 못하고 사람이 죽고 가족들이 생이별하고 다 봐도 기다리는 거예요. 가격이 오를 때까지. 이 극도의 이기심이라는 것이 이 어느 정도 돈 벌면 멈출 것 같으면 안 멈춥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어도 그 다음 레벨에 또 욕심, 그 다음 레벨까지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수백조 원을 벌었는데도 여전히 계속 높은 가격에 그걸 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나는 게 아닐걸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돈을 버는 위치, 또 돈 벌 기회, 또 권력을 잡을, 또 우리 애들을 더 안정적으로 더 편리하게 미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조금 더 손해를 끼치고 또 누군가에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나라고 왜, 내가 나만 하는 거 아닌데 라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이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단이 우리를 이 권력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끝도 없는 이기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조금 더 존경받고 조금 더 내 자리에 전문성을 키우고 조금 더 그 사람들의 타치받지 않고 내가 내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내 건강을 해쳐서라도, 얼마든지 내 어떤 가족들과의 시간을 빼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사단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고 사야 돼. 그게 이제 가족, 지난번에 했듯이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주고 그걸 살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이끌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단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 거짓말하고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여기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되고 싶은 유혹,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나고 물가가 뛰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키우고 싶은 이 욕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건강과 우리 가족을 내가 노력해서 내 돈으로 내 아이디어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모든 변수들을 다 통제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유혹을 이 맨 정신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에 보면 사단이 불신자, 비신자들을 지배하는데 그 지배는 어떤 지배냐면 절대적인 지배.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이 권력을 미끼 삼아서 네 건강을 내놔, 너의 시간 내놔, 에너지 내놔 하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아이디어나 사람들의 자원을 가지고서는 이 영적인 대결, 이 권력을 미끼로 해서 너 이거 갖고 와라고 사단이 미끼를 던졌을 때 보통의 사람은 이길 방법이 없다는, 그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왜냐하면 당장 돈이 없으면 내 가족이나 내 미래나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포기합니까?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지켜주신다라는 근본적인 이 믿음이 없이는 사단과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사단을 그 자리에서 뭐 공격할 수도 있고 입을 막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중간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나 사탄을 경배하고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간지대에 있을 수는 없어요. 언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어디든지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사단과 돈과 권력을 숭배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가장 귀중한 자원들을 다 쏟아서 거기에다가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나는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흔들리고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주님을 현재 시점에 열렬히 사랑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그 마음 한 구석에 몇 퍼센트 정도는 항상 돈과 권력과 사단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100% 저는 주님만 경배합니다. 이건 하늘나라 가서 가능해요. 근데 그 나머지 인생에는 어떻게 되느냐? 죽을 때까지 그 유혹과 그런 욕망과 싸워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이 성경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시험을 다 내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When the devil has finished all this tempting, he left him until an opportune time. opportune time은 뭐냐면은 적당한 시기가 다시 올 때까지 잠깐 물러가니라 이 말이에요. 사단이 한번 시험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그거 이겼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한테는 안 되겠다. 나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잠깐 뒤로 이렇게 물러났다가 언제까지? 또 이 사람이 죄짓기 쉬운 취약한 환경이 올 때까지 잠깐 뒤로 가서 스탠바이 하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과거에 한번 내가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나 신념이나 하나님 말씀 갖고 한 번 이긴 적이 있습니까? 그거 부족해요. 옛날에 한번 이겼던 그 경험 갖고 안 돼요. 또 다른 환경, 또 다른 양상이 계속 또 다른 유혹이 죽을 때까지 계속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고 가장 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전적인 믿음이 없으면 계속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에게, 권력에게, 돈에게, 그리고 내 에너지, 시간, 돈, 가족, 건강 이거를 다 바쳐서 그걸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이 아담이 처음 첫사람 아담에게 왔던 그 유혹이 예수님께도 왔고 우리에게도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어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신학자들이 볼 때 예수님 이걸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끌려가서 시험장으로 나왔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어떤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거 조금 좀 비속어지만 선빵을 날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막 살아가기 시작할 때 가장 큰 유혹 세 가지 이 사탄이 갖고 와서 이 돈의 유혹 그리고 지름기의 유혹 이 권력의 유혹을 가지고 올 때 이 세 가지를 먼저 예수님이 끌려간 게 아니라 사단을 글로 부른 거예요. 광야를 불러서 너 나랑 한번 맞짱을 한번 뜨고 그러고 한번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쓰러졌던 세 가지 유혹을 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세 가지 유혹을 다 한 번에 한 방에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나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끌려가서 또 사탄이 유혹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 소극적인 이런 태도 말고 적극적으로 어떤 유혹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니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거야 라고 사단에게 선포를 날리고 나서 한 주를 시작한다면 이 양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갈 때 양상이.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단에게 이 공생의 3년 동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너 일로 와 사단 너 나와 이렇게 하고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을 일부러 불러갖고 너 이렇게 할 거지 난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따르는 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승리하도록 내가 가이드할 거야 유혹해봐 이렇게 해서 사단이 유혹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기름값 물가 오르고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뭐 건강 문제도 있고 뭐 속시기는 애들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그 배우자 그 환경을 누가 통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갈 때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한 주간하고 아니면 이거 어떡하지 또 상황이 닥치면 기도할까 이거 말고 아예 결단을 내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우리 가정의 미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실 때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